우리는 지난 시간에 차든지 덥든지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덥다는 것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7절부터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여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이는 자칭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의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영적 눈이 멀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 눈이 멀어서 소경인 상태에서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거슬려야 되는데 심판의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와 징계가 우리 삶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징계를 받고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우리가 세마포 옷을 반드시 회개의 옷과 회개했다는 그 증거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가 온전한 행실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은 회개하고 소경된 내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진리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영적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도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발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도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적 세계도 우리가 세마포 흰옷을 사서 입지도 않고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는 우리 행실이 더러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 죄악을 벗어버리지 않고 계속 죄악의 삶을 산다면은 영적 뭉둥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니까 문둥병에 걸린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교회 종교 행위를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영적 문둥병자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진리가 회복되고 또 거룩함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징계를 통해서 영적 눈이 열리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징계는 다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참 아들 양자가 되려면 우리가 다 이 징계를 받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백보자 심판, 두 번째 심판에서 사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태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저 땅에서 태워질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를 받고 거룩하게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룩하게 변화받은 품성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내하고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징계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이 징계가 오는 이 통로를 통해서 거룩하게 나오라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이것은 흰옷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한 이렇게 말씀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해결을 하고 또 그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 쫓아서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라는 것은 참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거짓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것을 더 부추깁니다. 육신의 정욕, 이색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부유하게 돼야 되고 이 세상에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정욕으로 행하고 우상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그런데 우리가 참 진리를 받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발견이 되면서 계속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은 항상 어둠과 빛을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상태는 내가 죄악의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빛의 상태는 진리로 행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밤이 나를 주관했다면, 내 사람의 성품이 나를 주관해서 죄악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빛의 갑옷은 거룩한 성품으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자, 우리가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면 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알지 못하니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진리를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폐하고 또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성경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이방인일 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았을 때, 교회 물론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나를 구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양을 내가 잡고 각을 떠서 양을 내가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나에게 덮는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사건을 믿었으면 내 죄를 내가 토설해서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제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속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에 이렇게 된 자는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비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행하고자 해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성령과 불로 나를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 여기 다 있습니다. 선지자의 강령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6권은.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이웃의 것을 취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이것이
여러 가지 10계명으로 5계명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크게 얘기해 놓고 있는데,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버리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남의 여자, 남의 남편 뺏지 않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남의 돈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내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의를 나를 잊게 하셔서 의를 행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완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옛사람의 성품이 빨리 진멸되지 않고 있을 때는 성령의 불로 임한다고, 나를 초토화시켜버린다고, 징계와 연단으로. 그래서 죄를 벗어버려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속함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옛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비진리와 짝하고 있고, 아직 옛사람을 버리지 않아서 죄성이 나오고 있는 자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징계가 갈 것이다. 심판의 불로 임할 것이다.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바라본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법이 빛이랍니다. 그 말씀은 법입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 명령과 훈계를 내가 믿으면 내가 어두운 길도 죄 짓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교회는 다니면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어두운 길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양심에, 그 법이 내 심령에 새겨진 자는 하나님이 이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을 악을 깨닫고, 내 마음의 양심이 내가 지금 악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깨닫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몸, 내가 이 마음에 악이 나오면 내 행동도 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거룩한 행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씻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서 내가 더러운 행실을 하는 것을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악이 나오든지 선이 나오든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우리가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은 자입니다. 내 삶의 연단과 징계를 받고 거룩하게 나온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또 엄청난 연단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받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자가 장성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불로 심판을 받는다. 이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거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슬린다는 것은 인생이 초토화가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슬픔과 눈물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계속 이게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도 이걸 버리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타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들리고 주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또 회개하고 빨리 죄악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가 일서 말고 히브리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12장 5절에서 13절.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휼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채찍질을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이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 비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우리가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심판과 연단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육성을 말씀을 알고 있어도 육성으로 살기 때문에 육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옳은 행실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채찍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우리가 그래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 자식들이 잘못해도 우리 낳아주신 부모님이 때리고 훈계를 하지 않습니까? 해초리를 때리고 이렇게 몽둥이를 듭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이렇게 커야 되기 때문에 오냐오냐 하고 나쁜 행실을 하는데도 가만히 놔두면 그 아들을 버리는 것이죠. 훈계를 하고 해초리를 들고 채찍을 해야 바르게 자랄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아버지도 우리에게 훈계를 하시고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엄청나게 슬프죠. 우리 인생이 초토화가 되니까 물질 있는 거 다 쓸려갑니다. 병도 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다 하나님께서 내가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쩔뚝발이로 산다는 것이죠. 진리로 행했다가 죄악을 행했다가, 자, 이것이 저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절름발이죠. 곧은 길을 우리가 만들어랍니다. 발을 곧은 길을 무릎을 이렇게 세우랍니다. 앉아있는 재성에 앉아있는 그 무릎을 일으켜서 걸어가야 합니다. 곧은 다리로.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근세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빛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 71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내가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계명에 내가 잘못된 거 옛사람의 성품 나타나는 것을 다 진멸하고 주님의 율례대로 그 말씀대로 이제 내가 바르게 그 명령을 향해서 항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육체로 행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진리가 틀어졌습니다. 이것을 바로 고치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우리가 행위로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가는 것은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건데 사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나고 있지 않죠. 자, 육체로 지키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613가지 율법을 정해놓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폐해버린 율법, 의식법, 자, 안식일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를 가고 하는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육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펼쳐놨는데, 우리가 영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알지 못하니까 문자적인 육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육의 율법이든 영의 율법이든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해버리고 이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냐면 폐해진 그 율법을 다시 완성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십계명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과 불로 우리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연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본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도 우리가 신랑의 음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거짓 사자들이 많으니까, 하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내가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듣고 있으니까 여기 물들어서 진리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다 배척해버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나오는 자는 있습니다. 이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 금식이 뭡니까? 우리가 신랑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없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나도 모르게 육의 속성이 올라와서 육으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금식하랍니다. 금식이 뭡니까? 육의 행위, 밥을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금식해야 됩니다. 악을 금식하라는 거죠. 악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악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비진리로 내가 악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로 우리가 신랑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때는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아멘.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8절에도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라오디아 교회는 사단과 연합해서 지금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 지금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칭찬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영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다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공중에 새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식할 거처는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너무 더러워져 있고 내 머리는 거짓 사상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둥지를 털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보좌와 함께 앉혀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죄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은 비진리를 분별해서 나와야 되고 진리가 열렸으면 그 진리에 내 옛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사랑과 거룩함을 향해서 날마다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22절 본문 보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마다 왜 하나님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 지금 어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 비진리를 지금 따르고 있고 비진리를 따르고 지금 거짓에 지금 속해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거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요나가 회개하고 회개를 외쳤을 때 심판이 멈춰졌습니다. 40일 뒤에 심판이 있을 테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이렇게 요나가 가서 외쳤을 때 니누의 성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멈춰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진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에게 우리가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죄를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